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요엘서 2장 15절에서 우리 20절까지인데 오늘은 우리 17절까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부흥을 위해 모두 모여라.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라. 중에서 오늘은 부흥을 위해 모두 모여라까지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의인이시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강권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마음은 나 참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는 것들은 다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계획하는 것도 악하고 내가 준비하는 것도 악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십자가만 붙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주님이 우리 불러주셨죠. 우리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핵심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2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훨씬 나아요, 의인보다는. 왜요?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불러주시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합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자꾸 나를 더 죄인 같게 생각하게, 죄인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구나, 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 계획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 모든 것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다 악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붙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노력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실 때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 불러주셔야 해요. 내가 모자라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주님밖에 없구나,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주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려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죄인인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때 오시죠? 힘든 일이 생길 때, 혹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주님께 가봐야겠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주님께 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절에서도 우리가 3주 전에 살펴봤듯이 요엘서는 처음으로 쓰여진 선지서고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흥을 기도했던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에 앞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3주 전에 살펴봤던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이 돌아오는 게 뭡니까? 회개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먼저 원하시는 거였어요. 주님, 우리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실 때 우리 참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한없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이때 땡 잡으신 거예요. 한없이 내가 죄인 같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하나 드린 것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이럴 때 우리 있거든요. 누가복음 5장 3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회개가 참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도 하나님도 그 부흥에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죠? 와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의인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죄악에 노출이 되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은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는 한 것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라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참 은혜 같아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주 예수를 영접하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죠? 회개하는 거죠. 찬송가 219장에 보면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이 작사를 한 성도는 정말 믿음이 투철한 성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 노력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하나 더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후렴에 이 가사 4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후렴은 똑같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넓으신 은혜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다 똑같은데 후렴 다 다른데 후렴은 똑같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왜 이걸 깨달았을까? 이게 최고인 거예요. 이게 최고인 걸 깨달은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주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요엘서 앞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그 시작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15절 16절이 그 시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나팔을 불래요. 나팔은 어느 때 불었냐면요, 이 전쟁할 때 목숨을 걸어야 될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 불었어요. 이제 전쟁을 시작한다 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흥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부흥, 가정의 부흥, 우리 개인의 부흥, 삶의 부흥, 국가의 부흥, 그리고 각 처소의 부흥, 교회의 부흥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필요한데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목숨을 결단이 필요해요. 사생 결단이 필요해요. 그럼 어디에 결단을 해야 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임을 위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생각나는 건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있어야 하는 그곳에 반드시 모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죽어가는 교회에, 죽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다시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모임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생 결단이 필요하세요. 그냥 나가야지로 안 돼요. 사탄이 무조건 막습니다. 이 날들이 어떻게 하라고까지 설명하시냐면요, 오늘 아까 읽었던 16절 보니까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두 모이라는 거예요.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무조건 모이라는 겁니다. 제일 어른인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어린 유아, 심지어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다 모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도 모이고 오후 예배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거든요. 어디 갔냐고 다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좀 저한테 귓속말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오후 예배 다 모이라는 겁니다. 어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3시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1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3시까지 나오란 말은 할 수 없지만, 왜 수요 예배는 어른들만 모이죠? 우리의 청년들, 학생들은 안 나오는 거죠? 왜 새벽 예배는 어른들만 모이시죠? 청년들도 나오고 학생들도 나오고, 옛날엔 젖먹이도 막 얻고 나왔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 모여야 돼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다 모이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래야지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거라 생각하십니다. 근데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부흥이 일어나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한다고. 근데 어느 때 불러주시죠? 우리가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예배부터 모여야 돼요. 예배부터.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을 예배라고 해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랑과 신부까지 모이래요. 뭐 이게 큰 대수야라고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신랑과 신부의 1년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다른 가정에서 다른 훈육을 받으면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는 이렇게 사람들 보면 10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도 1년 만에 헤어지는 커플들이 참 많더라고요. 10년 동안 서로 알아서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잠자고 눈 뜨면서 일어나는 것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실수들도 보고,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고자 마음 먹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순간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56% 이상이 신혼여행 때래요. 신혼여행 때 처음으로 자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여러 습관들과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 얘 괜히 만난 것 같아. 환상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시킵니다. 신랑 신부는 직장도 안 보내요. 그 1년 동안의 월급을 친족들이 모아서, 아니면 이제 그 결혼식 때 부주금으로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월급으로 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게 해요. 그냥 붙어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집안의 큰 일도 준비 안 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서로의 단점도 알고 서로의 장점도 알고 서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1년이. 그런데 그들까지도 나오래요. 이유 여야가 없어요. 부흥을 원하면 다 나와야 돼요. 말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다 아는 내용이시긴 하지만 우리 영상으로 한번 다시 보면서 우리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한 분당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가 범행 하루 전에도 흉기를 들고 서현역을 방문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매우 위중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분당 서현역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선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준비 부족 문제가 곳곳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170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단했고 일부 참가자가 2개 퇴소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만 벌어진 일인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다 무너져가요.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서 호신용 이렇게 3단봉 같은 게 많이 팔리고 오늘은 홍대 지하철에 그 호신용 스프레이를 무료로 가져가라고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경찰을 얘기했다고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무슨 말이죠? 경찰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요. 다 시들어가고요. 다 메말라가고요. 다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만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도 사회도 정치도 민생도 국가도 다 시들어가고 메말라가요. 전문가가 아닌 우리도 알 수 있고 아이들도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청년들도 학생들도 다 죽어만 가요.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우리가 먹고 잘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옆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초전도체라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경제적인 효과가 2,800조 그 이상이 돼요. 모든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꿀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행복할 거라고 속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걸 겪고 있죠? 지금과 같이 흉흉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경제는 먹고 살기 편해졌고 기술은 발전했고 과학은 더없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메말라가고 하루하루가 두렵고 이제는 길거리 나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경제적 발전이 희망일 줄 알았고 과학의 발전이 희망일 줄 알았어요. 어떤 영화, 굉장히 센세이션한 영화를 제가 조금 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미래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픽션이긴 하지만 허구이긴 하지만 방법이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어떤 유전자를 주입해서 계속 젊음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래요.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젊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젊은 유전자를 빼앗아서 나이 들어가는 유전자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30년이라는 유전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돈이 필요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젊음을 파는 거예요. 발전하지만 죽어갈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입니다. 없어요. 과학도 희망이 아니었고 초전도체가 나와도 여전히 우리는 힘들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도 힘들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게 부흥이거든요. 흡족해하는 거, 행복해하는 거, 욕을 당치 않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부흥인데
이렇게 개인이 부흥해야 되고 가정이 부흥해야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국가가 부흥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겁니다. 가서 열심히 일해라가 아니에요. 앞만 보고 달려라가 아니에요. 더 많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더 경제를 일으켜라가 아닙니다. 오늘 16절은 그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모두가 모여야 돼요. 주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야 돼요. 거룩한 날 예배 때마다 모여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제외가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과학으로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은혜 충만히 받은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일단은 뭐 하기를 힘썼다고 합니까?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야 돼요. 결단하실 거 결단하셔야 돼요.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직장도 일찍 끝나는데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실 수가 없어요. 12시까지 일하시는데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오십니까? 어떻게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하루를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망쳐서 안 돼요. 그런데 6시, 7시면 끝나는데 6시면 끝나는데 내 할 일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12시에 주무세요. 그리고 힘들어서 못 나오시겠대요. 그럼 TV를 끊고 9시에 주무셔야죠. 이제 희망은 우리에게밖에 없어요. 이제 희망은 하나님에게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고 말로만 해서 절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어야 될 거 끊어야 돼요. 9시에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분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돼요. 안 그러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더워져만 가는 세상,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던 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아무리 자연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가능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쉴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뒤도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옆에 사람이 죽어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옆에 사람이 맞아도 칼에 찔려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나 달리는데 바빠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돈 벌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과학도 달렸고 다 달렸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 모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명기 3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지금 말세라고들 하거든요.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풍족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라고 한 그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농사지을 밭도 있었는데 이미 음식이 가득했었고 집도 있었고 성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행복을 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재앙이라고 말씀해요. 재앙이라고. 밭 가느라 바빴고 집 치우느라 바빴고 이제는 자기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까먹었습니다. 모이는 게 없어졌어요. 너무 사는 게 바빠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재앙이라 했어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이지 않으면 그곳 또한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 돌봐주시지 않아요. 과학이 돌봐주지 못해요.
경제가 돌봐주지 못합니다. 날씨도 돌봐주지 못해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재앙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지금 다 이렇죠. 지금 이래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세상은 끝난 거예요. 정말 말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후서 우리 제가 읽은 그 바로 뒷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내게 돌아서라. 돌아서면 살아요. 돌아서야 돼요. 언제까지 말세다 그러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더더워지겠다, 이제 정말 끝났다 이러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제 무서워서 세상 밖에 못 나가겠어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겠습니까? 말세니까. 맞아요. 말세니까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 사람들 안 모여. 왜냐하면 말세는 그렇다 그랬어. 하나님이 정말로 믿는 자들만 구별해서 시험에서 다 떨어뜨린다 그랬어. 그리고 남는 자들만 있다 그랬어.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말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맞습니다. 재앙이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묻지마 범죄는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고통하지만 희망이 없다고 모두들 외치지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 모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에 사탄의 속임에서 바쁘니까 모일 시간 없으니까 돌아볼 시간 없으니까 달리다 보면 행복해질 거야. 끝까지 달리다 보면 너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이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 사생결단하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꿈을 주시고 다시 회복을 주시고 다시 일으킴을 주실 거예요. 늙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모일 때만 세상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국가에 꿈이 있고 희망이 생길 겁니다. 세상은 모르겠죠. 그들이 잘해서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우리가 모일 때예요.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그 차로 돌진한 서현역에 그 노후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30분만 늦게 나갈 걸. 그럼 내 아내가 살아 있었을 텐데. 언제까지 그런 슬픔만 보면서 큰일 났다 말세다라고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보호 정책을 펴야겠지만 우리 그걸로 안 되는 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이젠 정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부흥을 일으켜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모여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 안 되십니다. 사탄이 이미 우리에게 습관을 들였어요. 모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여건들과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었고 변명할 거리들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결단하지 않으면, 사생결단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굳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모일 수 없습니다. 근데 모여야 살아나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세에 우리 보호하심 입을 수 있다고요. 말세라고 고통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세라고 묻지마 범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타락하고 시들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우리를 세워 주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자들이 있지만 말세에 행복해하며 찬양하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시려면 굳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모이셔야 돼요. 모이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세상이 타락할 수 있냐, 이렇게까지 기후가 망가질 수 있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말세에 나타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신데, 하나님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 딱 하나 원하세요. 사생 결단하고 모여라. 모이기를 힘써라. 모여야 합니다. 17절 다음 주에 전할 건데 우리 1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수종주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들은 모였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랑 신부까지 다 의무적으로 결단하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 일하세요. 우리가 모일 때. 상황이 안 되시죠? 피곤하시지요? 예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요즘에 가끔 얘기하면서 그칩니다. 기도는 안 하려고요. 뭐냐면 예전에 금요 철야 예배를 정말 철야 예배였습니다. 10시에 모여서 한 3, 40분 찬양하고 1시간 이상 말씀 듣고 잠깐 기도하고 12시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따뜻한 음료도 마시고 서로 세상 일도 하면서 기도할 제목들을 얻고 그리고 2, 3시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근데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하라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안 나오시면 어떡하지? 지금 그래서 생각 중입니다. 근데 생각 중인 건 하나님이 꼭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언제 하라 그러실지 몰라서 지금 9시부터 10시까지 10시 반까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시는 것도 벅차하시는데 4시까지 하실 수 있으실까요? 목숨을 거셔야겠죠. 고개를 숙이시는데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못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거 하면 우리나라 다시 살아납니다. 이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아무거나 거스러도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6장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나라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들 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